성탄절을 앞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을 앞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업용 캐롤 소리도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캐롤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교회에서조차, 아니 저부터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인의 명절이 되었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설렘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설렘이 아니라 공휴일이고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설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원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퇴색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탄절이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는 듯한 분위기,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이름 예수, 낯설게 느껴지는 복음, 점점 식어져가는 구원의 감격, 이 모든 것이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의 신앙 때문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나가야 되는 날이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때문이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한 장면입니다. 정혼자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면서 그 공동체의 건강한 그 모습들을 지켜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처럼 그 당시에는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한편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길을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날 아기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발음으로 표기됩니다. 헬라식으로 예수아를 예수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 예수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 속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도움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 속에 구원하다, 건져내다, 돕다, 보호하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구원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름 속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째 할례를 받게 하고 그때에 아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 이름을 짓습니다. 대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8일째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참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 독생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존재, 그의 성품, 그의 사역, 행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 속에 구원의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기 백성을 만세전의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격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죄와 사망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각박한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과 존중,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메시아,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쟁, 테러,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누구의 죄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생의 공통적인 그 고통의 뿌리, 죄에 눈길을 두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고 전쟁, 테러가 일어나는 이러한 끔찍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는 일이 있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 죄와 고통은 우리의 첫 시조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영적인 죽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형상이 이제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제가 지난달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 제가 직접 치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까?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서주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뭐 수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의사가 이 정도까지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의 이름으로 그 병원명으로 그 진단서를 기간을 명시해서 끊어준 그 기간까지만 지불 보증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주신 이 영생 구원은 영원한 효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불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막대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자 그리고도 계속해서 상환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집안의 물품들이 저당 잡히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 거리로 내몰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빚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힘든 일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파산하기 직전일 때에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할 때 구원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소조라는 단어는 구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출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해를 당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과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한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그 신분과 지위를 보존해 주시고 이 단어 속에는 번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번성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다. 그들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 나의 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속에 있는 도움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참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팀켈러라는 분이 저서 팀켈러의 예수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충고와 소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고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뭔가 일을 해내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충고라면은,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면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뭔가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충고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저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충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두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지금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현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을 앞둔 이 한 주간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보호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